새해가 되면 늘 우리가 인사하는 게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이제 신년 할애, 저도 이제 모임이 있어서 신년 할애 이렇게 여기저기 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제 광진구 연합에 뭐 신년 할애가 있고, 뭐 경찰서에 뭐 신년 할애가 있고, 이래서 연합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되게 인사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새해 복 할 때 이 복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인터넷 딱 쳐보면 한자로 복하고 나오면서 어떤 복이 나오냐면 바로 요 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복은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붓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사실 복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떤 한자를 잘 연구하면서 이걸 복음적으로 풀이하는 어떠한 분이 이 한자의 복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복자의 맨 앞에가 보일시, 계시할 시.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 뭘 보여주셨느냐? 한일자하고 입구자. 한일자하고 입구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에 바로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최초지요. 인류를 사람을 어떤 총칭할 때 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어디에다가 밭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그 안에 보면 10십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태초의 구역은 어디에?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 이것이 곧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것, 이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죠. 복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16편. 제가 좀 이렇게 10편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16편을 통해서 이 복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6편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시어가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은 철에다가 새기다, 도장을 찍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조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철인데 이 기둥에다가 새겨진 비문, 철 기둥에 아니면 석 기둥에 새겨져 있는 비문.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여기저기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때로는 동굴로도 들어가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동굴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오늘날의 종이가 아니라 바로 이 벽에, 철벽에 아니면 석벽에 글을 써서 남긴 거예요. 이거를 믹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믹담을 다른 말로 보면은 황금 같은 시다, 황금 같은 글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비문에다가 철에다가 혹은 또 이 돌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쓴 이 글, 이거 너무 황금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은 그냥 마음이 평안할 때, 고요할 때, 아무 염려 없을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그리고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고 얼른 또 도망가서 그 안에 숨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 그래서 이 시는 황금 같은 시다. 그래서 믹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황금 같은 시가 오늘 16편인데 그 중에 오늘 저는 2절 말씀을 봤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복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4년도 어떤 복을 바라면서 이런 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복은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바티빨 알렛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복이다. 누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 복은 없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강한 의미이기도 해요. 다윗이 자신의 얻은 재물이나 명성과 심지어 왕이라는 지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비해 보니까 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느냐? 사실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복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밖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벌써 1월 달에 이제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또 직면할지,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 2024년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할지, 그리고 그 직면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깊고 나의 생각보다 옳다고 믿기에 그런 캄캄한 어둠의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하나님뿐이 나의 복은 없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 환경이 푸르러서 그 다음에 감성에 젖어고 그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캄캄한 동굴 안에서 그 석벽에다가 하나하나의 글을 새기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하나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근데 찬양하는 것보다 가사를 놓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정성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센 믿음으로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그만 고백할 수 있었던,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이 있는 분이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26편에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지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잘 보세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아도나이, 무슨 얘기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인에게는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에게 주인은 하나잖아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만이 나의 아도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주위의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의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신들과는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다른 신들은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어디 나오느냐? 쭉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 입술로 다른 신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아도나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아도나이의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은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오히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말미암는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재능도, 직분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시니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서 나를 교훈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훈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훈계한다라는 말, 교훈한다라는 이 말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알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또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때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 갈 길을 가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훈계, 성령의 조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를 훈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교훈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켈랴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 할 때 이 켈랴를 가리켜 통팥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양심은 뭘 얘기하냐면 영혼의 내적인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 영혼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허영을 밝혀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 깨우침이 내 양심 안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평안을 얻고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전멸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가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런 교훈 없이는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 늘 내가 가는 길을 조명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늘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바를 바로 가고 알아야 할 바를 바로 알고 행할 바를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 주님이 나의 복이시냐? 주님은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이죠? 그야 돈 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술꾼과 도박꾼이 기뻐하는 건 무엇이죠? 그거야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사업가가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술 마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돈 버는 것, 그 다음에 술꾼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간단하죠. 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내 삶의 전부로 삼고 내 삶의 존재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신앙이 시들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속상해하고 그래서 원망이 나서고 불평이 사서고. 여러분,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신앙은 상황이나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와 교제하는 그 깊이가 나에게서 더 큰 복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여기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뭡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편안할 때만이 아닌 고난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성면에 석벽에 돌로 글을 쓰면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 그 자체였고 그 기쁨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리는 복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그 자체였다는 얘기죠. 시골에 어떤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고 이제 지게를 메고 내려오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교회 마당에다가 지게를 딱 놓고 교회 앞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분이 왜 예배당에서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한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나와요.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아니 성도님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오래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궁금하죠. 여러분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목사도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저렇게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기도 제목에서 이렇게 기도 오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유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뭐 특별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제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초조하십니까? 의욕을 잃으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름지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구주에서 머물러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구주시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구주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리로 넘어가야 돼요. 나를 구원한 자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주에서 주님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사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나의 갈 길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나 외형적 조건으로 복이 가름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환경과 조건을 가졌어도 복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악해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이 하나만은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복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해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기에 나의 복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가사, 이 시를 쓴 사람이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왼 옆에 마차 하나가 와서 씁니다. 문을 삐끔히 열더니 어떤 소녀가, 아니 로버트 로빈슨 씨죠? 아 맞습니다. 제가 로빈슨입니다. 어이구 어머나 이런 일이, 제가 마치 로빈슨 당신의 시를 내가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너무 좋으네요. 어서 일로 오세요. 엄격히 로빈슨이 그 마차에 올라서 그 소녀 옆에 앉았어요. 내가 이 시를 쓴 사람과 이 마차에 앉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로빈슨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를 않아요. 로빈슨이 얘기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로빈슨이 눈물을 뚝뚝 흔들려요. 죄송하지만 내가 이 시를 썼는데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소녀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근데요 당신이 쓴 시지만 그 다음 보세요. 당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 선생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로빈슨이 그때야 돌아서요. 그렇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나를 치소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로빈슨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저런 것에 장애가 된다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문제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 온갖 문제를 극복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복을 얘기했지만 이 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속에 2024년도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